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교회 오시면 다 기도를 하세요. 처음 오셔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하다고 하시니까 나의 소원을 아뢰기도 하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간구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기도 하고 토설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언약 잡고 기도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시면은요, 많은 부분이 매여 있는 부분이 많아요. 내가 풀고 싶었는데 풀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생 열심히 살다가 돌아다녀 보면은 인생을 내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풀리지 않는 엉킨 실타래 같이 막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풉니까? 사람 못 풉니다. 그 실타래 끊어버려야 돼요. 사람이 하는 방법은 엉킨 실타래를 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다 푸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네가 이 땅에서 풀고 매는 건 네 손에 줄게. 요 뜻이거든요. 내 인생에 많은 부분이 묶여있던 거 또 열리지 않아야 될 문들이 열려가지고 내가 안 가야 될 길을 가고 막혀서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이거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누구 뜻을 따라가느냐 하면 마귀 뜻을 따라갑니다. 모든 사람은. 나는 내 인생 열심히 내 뜻대로 잘 살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마귀의 큰 전략입니다. 내가 내 노력해가지고 잘 살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모든 인간은 시체 상태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계신 것이죠. 내보고 살았는데 왜 자꾸 죽었다고 하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 나는 살아서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직장생활도 하고 일도 하고 애도 낳고 다 했는데 왜 그러냐. 개도 돼지도 먹고 자고 생육하고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창공에 새가 날아라. 그들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다 주셨어요. 물고기들도 땅 위에 있는 모든 가축, 짐승 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피째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 복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동물이라도 짐승이라도 하나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 속에 악한 것이 올라와가지고 잡아 죽이고 싶어. 잡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먹는 것이 그게 사탄입니다. 그 누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해결 못합니다. 그리고 그 동물하고 사람하고 차이점이 뒤에 딱 한 가지 있어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동물한테도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이 말 이거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에게 다 주셨어요. 사람에게만 이 땅에서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다스리는 복을 말합니다. 이 복 자체를 잃어버린 것이 인간의 문제인 것이죠. 근데 사람이 지각이 떨어지니까 내 문제가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어. 나한테 돈이 없어서 나한테 건강이 없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답이 그럼 남편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 음식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운동하면 되겠지. 그게 인간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비교적 문제가 빨리 옵니다. 남편 사랑해가지고 갈구해가지고 계속 섬기면 그 남편을 통해서 나를 마귀는 잡아 죽이고 싶어요. 돈이 내한테 굉장히 중요하면 돈이 내한테 영향력을 끼칩니다.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 건강으로 많이 들어와요. 몸 부서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가장 사랑하는 거,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것이 영접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문제가 문이 확 열려가지고 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문을 열었기 때문에. 무엇을 영접하셨는가 많이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외에 영접한 많은 것들은 100% 뒤에 다 사탄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기도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모든 지식은 싹 다 거짓말입니다. 어떤 분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어떤 분은 기도하면 할수록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이 싹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마귀가 준 것이에요. 마귀가 준 것인데 내가 영접을 했죠. 그죠? 영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내 인생의 왕노릇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왜 그런 일이 가능하냐면 주인이 없었어요.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창조주가 나의 주인인데 그 창조주가 잃어버린 거죠. 나의 주인을 잃어버리고 그 텅 비어버린 그 자리에 내가 주인 되겠다고 길을 쓰고 올라간 그 자리에 사실은 사탄이 나인 것처럼 들어와 가지고 내 인생을 끌고 다닌 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문을 탁 닫아 가지고 이 말씀이 절대로 귀에 안 들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내 땅에서 현실 세계에서 닫혀 있는 거, 열려 있는 거 나에게 키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 키를 주셨습니다. 키를 못 받고, 그죠? 키를 못 받고 열쇠를 못 받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네 문제 해결될 것이다. 기도 열심히 하면 네 문제 해결될 것이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네 문제 해결될 것이다. 이제 그게 틀렸다고는 할 수 없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교회도 열심히 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봐야 되는데 그걸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질 때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이지 교회 가서 문제 해결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이 순서를 비슷한데 살짝 바꿔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해요. 이것이 마귀의 큰 전략인 것이죠. 마귀가 하나님을 못 만나도록 방해를 놓고 만난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시 못되도록 계속 교란시키고 혼미하게 하고 또 사명을 받은 자에게는 끝없는 고난을 줘가지고 거기서 이겨나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명 받았다가 하는 분들이 인생이 계속 나는 사탄의 가시가 많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가시만 가득 받아 계시더라고. 사명은 못 받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권세와 능력 가지고 사명 주시면은 깨는 것도 같이 줍니다. 오늘도 기도를 개념을 조금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는 그는 당연하게 오는 것이에요. 당연하게 올 것이 안 올 때는 이미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몸에 갈증 나면 뭐예요? 물이 없다는 증거죠. 그죠? 갈증 나면 그 물 먹어주면 되는 것이죠. 내 현실 세계에서 당연히 와야 되는 것들이 안 올 때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왔다. 이렇게 진단하시면 제일 빠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하면 되는가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말씀의 법대로 들어가셔야 공의의 하나님께서 법대로 집행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일 처음에 주신 말씀의 법이에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지만 딱 한 가지 선악 것 따먹지 마라. 왜 그걸 허락하셨는가? 네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어기고 말씀의 법대로 죽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모르시면은 변호사가 법을 모르시면 변호사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성도가 말씀의 법을 모르고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성경 신약에 보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남의 눈에 티끌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부터 먼저 뽑으라고. 그리고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고 입고 사는 거 문제 오면은 먼저 강한 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부터 구하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내하고 관계가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나한테 왔는가. 이거부터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 다음 해야 될 것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어디 갈 때, 그죠? 우리 교회 들어올 때도 저 길 문 열면 어디로 들어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야지. 안 그래요? 문을 열면 그 안에 들어가야죠. 문턱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교회 들어온 게 아닌 거라. 문 앞에 서가지고 이 교회 들어가는 문이다 이거만 보고 안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와야지. 들어오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아, 그리스도 듣고 맞다.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 이걸 하고 이거를 내 속에 받아 넣으셔야 돼요. 받아 넣으셔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요거를 말씀으로 확인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그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 것이 자체가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가 지금 성도의 상태예요. 내가 이 땅에 있지만 몸은 이 땅에 있지만 하늘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 창조주의 세계 속으로 지금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앞에 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문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났어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붙일 때 바울이 말하는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죠? 이 전도문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무엇을 주는가요? 그리스도를 넣어주셔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신다. 예수님을 영접을 계속하세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계속 영접할 때에 천지를 지신 창조주 하나님하고 끈이 연결이 쫙 되어졌다는 것이죠. 베델에서 야곱이 기도할 때 사닥다리가 쫙 연결되어져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는 그 길이 베델에서 야곱 눈에만 보인 것이에요. 그는 지금 그 당시에 야곱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사닥다리라고 표현했지만은 지금 시대에 표현하시면 뭐 공간이동 요 정도 고속도로 막 이런 그런 길이 하늘로 가는 길이 이 사람 눈에만 보인 것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한테 어디로 와 있냐면은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키는 지금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 키를 지금 나한테 주셨어요. 마귀한테 열려있는 문은 막으셔야 돼요. 이거 잠그셔야 됩니다. 마귀한테 너무 마음의 문이 많이 열려있어요. 볼 때마다 어째 저리 날씬하노 저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나도 빨리 살을 빼가지고 좀 날씬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그러면은 굶어야 되겠다 이래놓고 저는 계속 먹고 자거든요. 현실과 꿈이 달라가지고 또 이제 괴로운 거라. 괴로워에 시달려요 이게. 이 눈은 막으셔야 돼요. 이거는 결박을 시키셔야 돼요. 내 속에 올라오는 욕심, 마귀가 준 생각, 이건 결박을 시키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은 열으셔야 돼요. 이걸 다 거꾸로 하고 계시는 거라. 세상에 하나님 앞에 가가 세상에 부귀 영화를 달라고 자꾸 기도를 하는 거라. 하나님 능력을 써가지고 마귀 나라가 왕 노릇하겠다는 거. 하나님이 너는 그 나라 왕이 아니고 이 나라 왕이다. 이 나라 왕 영원한 나라의 왕이다. 새하늘과 새 땅 너를 위해서 준비해놨다.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나중에 죽어가지고 가가지고 늦습니다. 가면 죽어 확인하면 늦어요. 이 땅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이미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이 땅에서 내 마음속에 마귀를 향해서 이때까지 활짝 열렸던 문은 결박해서 닫으셔야 돼요. 이거는 매야 됩니다. 매가지고 내 속에서 점점 이거는 뽑아내셔야 돼요. 뽑아내시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계속 영접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영접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은 상번제를 드렸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아침 제사, 저녁 제사. 이건 정해진 것이에요. 정해진 것인데 중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들고 오기 때문에 그 제사는 사실 24시간 하루 종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걸 지금 우리가 삶에서 아침 저녁을 하나님 앞에 가서 피 들고 계속 올라가가지고 열린 거는 닫고, 그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복을 받고 요거를 아침 저녁으로 하셔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상 번제 드릴 때 어디에 가냐면은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천지를 재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거. 저녁에 가서 피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가서
오늘날 하루 있었던 거 설명을 쭉 하시면 하나님께서 정리를 시켜줘요. 그동안 아침에 가서 기도하시면 아침에서 하나님께 맑은 정신에 답을 계속 줘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 볼 때 눈이 열리고 답이 열려요. 이런 상태로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다가 영적 전쟁을 쭉 하시면서 교회 가시면은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쏟아 부어줘요. 안식하는 날. 내한테 참 안식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안식의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계속 시달리게 돼 있어요. 분별이 안 됩니다. 요거를 평상시에 내 삶에서 언약 붙잡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요거를 조금 하시기 힘드시면은 하루에 한 번 아니면은 좀 간단하게 하셔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잠깐 하시고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 그냥 잠깐 눈 감고 예수님 그리스도 요것만 하셔도 사람 인지가 됩니다. 그래요. 사람 뇌에 한 달 동안 같은 말을 계속 집어넣어야 이게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선동 정치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같은 거를 계속 하면은 뇌가 거짓말인 줄 아는데도 진실인 것처럼 인지가 된다죠. 그죠? 그래서 우리 웃음 치료하는 분들 그러죠. 그죠? 가짜로 한 달 내에 웃어도 사람 몸은 지가 기분 좋은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속 내한테 새겨 넣으시면 어떻게 입술로 계속 모든 문제 끝났다. 이거를 계속 새겨 넣으시려면은 최소 한 달은 같은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마귀 결박도 동일합니다. 한 달 정도는 같은 거를 계속 결박해 보시면은 그 모든 정체가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키, 그 기도의 키입니다. 이건 내가 지금 기도의 키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는 그 키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그걸 사용하셔야 되죠. 그죠? 이제 사용 한번 해보려 하니까 이제 또 아침부터 일어나가 목욕 재개하고 이제 방청소 싹 해가지고 깨끗한데 무릎 꿇고 착 이렇게 자기 전부터 못 일어나요. 마음에 부담이어가지고. 눈 뜨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불 위에 누워가지고 못 일어납니다. 저같이 우울증 심한 사람은 눈도 못 떠 아침에 알람 울려가지고 삐리리 소리 나면은 탁 일어나가 내가 탁 씻고 목욕제게 옷 쫙 갈아입고 교회 가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꿈만 10년 꿉니다. 누워가지고 바로 해봐. 눈 뜨자마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부르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자기 전에 또 가가지고 막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불 위에서 침대에서 무릎 꿇고 그냥 기도해요. 그냥 거기서 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주 이름 부르시면은 거기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올라가는 길이 열리고 창조주한테 들어가는 길이 열립니다. 닫혀있는 열려있는 거 마귀한테 열려있는 건 닫으셔야 돼요. 먼저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는데 같은 거를 가지고 계속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이에요. 기름을 누구에게 부어주셨는가? 구약시대 때 인간 선지자, 인간 제사장, 인간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떠나면 이 무능해요.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이것을 에베소서 4장 18절에 총명이 흐려지고 사람이 생각보다 안 총명합니다. 근데 내 생각으로 내가 총명한 것 같죠. 그죠? 그게 마귀한테 속는 길이에요. 복음 빛이 비춰주면 내가 어찌든 어리석어도 이만이 어리석노. 이런 생각이 눈이 열립니다. 그게 눈이 열린 거죠. 그죠? 근데 내 어리석은 거 발견하시면 다들 놀라시더라고. 그리고 실망을 자꾸 하시는데 실망하면 안 되지. 할렐루야 해야 되죠. 그죠?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발견하시면 할렐루야 하셔야죠. 그죠? 어리석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지한 요 정도면 참 양바이지. 하나님은 반역합니다. 하나님 찔러 죽이고 싶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 원수처럼 여겨가지고 내 인생을 왜 이래 만들어놨냐고 막 다 이렇게 따지시더라고요. 당하기는 마귀한테 다 당하고 하나님한테 다 따져. 니한테 왜 이랬냐면서. 그게 오해죠. 오해. 그죠? 마귀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가지고 하나님 내한테 그랬다고 오해를 시켜놓은 것이 사탄이 한 큰일입니다. 큰 업적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보시면 이게 아니구나. 그죠? 하나님 내한테 한 게 아니고 마귀가 했고 내가 그걸 좋아가지고 따라갔고 이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기력하고 창세기 1장 이전에 이거를 흑암과 혼돈과 공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땅이 인간 땅이 어떻다고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깜깜하고 혼란스럽고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진짜 빛. 세상 빛 말고 진짜 빛을 이 마음속에 쫙 비추어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이런 것들이. 이거 드러나셔야 돼요. 이거 안 드러났다면 나는 응답을 못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하나님 믿고 싫고 두렵고 수치스럽고 공허하고 캄캄하고 혼란스럽고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응답이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빛을 계속 비추어주신 빛을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선지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비추어 가지고 내 마음속에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이 나타나셔요. 나타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예수님 내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성령으로 나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나한테 일을 해주시는 것을 말해요. 우리 경찰서에 경찰이 있죠. 그죠? 근데 경찰을 왜 부르는가요? 도둑놈 왔을 거는 부르죠. 사건 났을 거는 부르죠. 그죠? 그럼 부르면 어떻게 하면 경찰이 출동하잖아요. 출동해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일 처리를 다 해줍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일 처리를 다 해주고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거 하시려고 몸을 가지신 예수님 하늘로 가시고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게 약속이라고 약속. 내가 성령으로 나하고 함께 할게. 영원히 함께 할게. 다시는 네 안 떠날게. 네 속에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겠다. 세상은 알지 못해요. 세상은 왜 알지 못하는가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알면요 다 뺏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지금 열어주셨어요. 진리로 생명으로 내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 보시면은 내 속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내 속에 어디 교회가 열린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무슨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셔. 아기는 엄마 만나면 끝나는 것이죠. 그 엄마한테 울면 끝나는 거예요. 아기는 울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게 진리라고. 그 말씀 받은 자만이 생명이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이 저주와 재앙과 죽음입니다. 이거 죄악. 이것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가려가지고 먹구름처럼 딱 중간에 가려가지고 하나님을 못 만나도록 하는 거죠. 죄는 무엇인가요? 죄는 요 죄에다가 그냥 원죄를 좀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죄책감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막 이제 영적 전쟁 하시려면 죄책감에 안 시달려야 됩니다. 죄 없다고 뻔뻔하게 하는데 이상한데 그것도 양심이 많이 맞은 인간인데 죄를 판단 정죄를 받으시면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무서워가지고 시달려가지고 이 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고 이 땅에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아담의 후손이지 다 죄인이지 다 아담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들 되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독생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은 우리가 이 사실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 찾아가겠다. 이게 종교 생활인 것이죠.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값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왜 반드시 죽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분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공평하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의 대가 말씀대로 창세기 2장 17절 그 말씀의 법대로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자녀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든 그 길이 대신 죽어주는 방법입니다. 사람 이거 이해 못해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어주겠다. 그런 건 사람 머릿속에 없습니다. 마귀한테 오랫동안 길들여졌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사람 이용해 볼까 이 생각하지 내가 저 사람 대신에 죽어주겠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다. 그 방법밖에 없다. 죽음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내 자녀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겠다. 그게 하나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앞에 가서 우리 레위기서에 보시면은 죄를 부지불식간에 깨달을 때 나의 죄를 들고 희생 제물을 들고 제사장 앞에 가요. 제사장 앞에 가서 자기의 죄를 제사장 앞에 자백을 합니다. 자, 제가 죄를 지었어요. 양을 데리고 제사장 앞에 갔어요.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어린 양한테 안수해서 넘겨요. 그럼 제사장이 이 죄를 데리고 이 양을 데리고 가가지고 번제단에 불태워가지고 제사를 제사장이 드려줍니다. 지금 이걸 우리한테 잠깐 적용을 하세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죄는 계속 짓습니다. 죄를 지었으면은 우리가 피를 받았죠, 그죠? 예수 피를 받았어요. 피를 들고 제사장 대신 예수님 앞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나는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셔야 되죠, 그죠? 그런데 가지고 자꾸 내가 주를 위해서 생명 드리고 주를 위해서 순교하겠습니다. 막 기도는 훌륭한데 자꾸 해보시면은 내가 그런데 아무 관심 없구나 이게 생각이 자꾸 나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 뜻이 세계복음화해서 세계복음화 하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하기 싫네요. 전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내한테 와 이럽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게 죄다고 가르쳐주고 그 죄가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죄하고 결별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줘요. 근데 처음에는 그 죄가 좋습니다. 그 죄가 좋아요. 세상에 부귀영화 싫은 사람 어디 있어요? 맛있는 거 먹고, 그죠? 세상 권세, 명예 싫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좋은 것이지. 그런데 그게 싫어지려면은 상당한 능력이 하나님 능력을 많이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죄를 자백을 해가지고 대속물 대신은 이분한테 떠넘기셔야 돼요. 떠넘기시면은 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이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번제를 계속 드려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대신 빌어가지고 죄 사함의 권세가 나에게 임하도록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 내가 이게 지은 죄 있죠, 그죠?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입니다. 사람이 지은 죄, 그 사람 앞에 지은 죄가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예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나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 중에 죄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착하게 열심히 봉사, 희생, 참고 그러면 그럴수록 죄를 더 지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애기는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이 그 아버지가 제일 기쁜 것이에요. 엄마는 애 울어야 야가 어디 아픈지 배고픈지 보죠. 가만히 있다 죽으면 어떡하노?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죄를 자백하시면 무엇이 드러나는가 하면 내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한 자가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한 자가 되어졌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세요. 나의 죄는 하나님께서 도말했대. 도말은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보아주지 않겠다. 간과하겠다. 묵과하겠다. 넘어가겠다. 네 죄를 보지 않고 피로 덮어가지고 넘어가겠다.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피 들고 나가가지고 뭐 하시라고요? 자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 죄가 좋아요. 나는 이런 죄가 좋아요. 그리고 이 죄에 난 거절하기 싫어요. 나는 이게 좋아요. 이거 줘요. 왜 안 줘? 줘. 돈 줘야지. 돈을 줘야 세계복음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나님한테 가서 막 합니다. 그럼 하나님 내 정신 나간 거 다 가르쳐줍니다. 미쳤나? 정신이 나갔네 지금. 어디 이런 소리 하는 거야, 그치? 뭐 이야기를 따져야 이야기를 가르쳐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그거를 뒷공문에 다 감춰놓고 하나님 앞에 안 그런 척하고 자꾸 이런 기도를 하니까 응답을 못 받는 것이죠. 내 속에 올라오는 악한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하나님이 음란하다 했다. 나중에 음탕하다 그러죠.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나중에 음란한 행위를 즐기는 것이 음탕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 볼 때 네 속에 그런 게 들어가 있다 하는데 교만과 우매가 같이 있다 하는데 나는 안 음란해. 나는 오직 주님만 사랑했어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할 말 없지만 그죠. 그래서 하나님 가만히 놔두시는 거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하고 달라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못 들어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법대로 들어오라고. 법대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들어오라고 지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섬겨드렸잖아요. 지극정성으로. 지sem은 감천이라고 그죠? 목욕 제기하고 새벽에 냉수 마찰하면서 하나님 섬겼잖아요. 이런 얘기를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말씀의 법대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제사장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부활해서 우리가 받은 것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이제 죽음하고 상관없어요. 죽음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죽음을 들고 들어오는 마귀하고 대적할 수 있는 것이죠. 마귀는 무엇을 들고 들어오냐면 죽음을 들고 들어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영적 전쟁 처음 시작해 보시면 두려움과 공포가 확 들어오는 걸로 아실 수 있어요. 그거를 마귀가 두려움 공포를 다른 걸로 덮어가지고 못 느끼도록 해놨을 뿐인 것이지 마귀 결박 때문에 내가 사실은 굉장한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종노릇하는 거 이거 아시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탄.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 사탄, 마귀 분명하게 나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당들은 사탄을 정확하게 몰라요. 지금 우리가 많은 매스컴에서 나오는 거 사람이 죽어 귀신 됐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그죠? 그 순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사탄, 마귀, 귀신은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평생 괴롭히던 존재예요. 그게 그 사람을 지가 평생 지배했기 때문에 그 사람 흉내를 내면서 다른 사람을 속여먹습니다. 그걸 드라마로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또 세뇌를 시켜요. 세뇌를 시키고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왔다 우리 엄마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이런 소리를 막 하니까 제사상 차려내라 이러면은 제사상 차려주고 막 고대를 하면 굿하고 이러는데요. 성경에 보시면은요 그 진짜 징그러운 일인 거라. 우리 아버지한테 평생 붙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등골 다 빼먹던 놈이 우리 아버지는 내하고 와가지고 내한테 와가지고 똑같은 짓을 하는데 그거보다 악랄하고 더러운 짓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 더러운 귀신. 그리고 무서운 자, 악한 자, 살인자. 우리가 사람은 저 살인자다 그러면 무섭죠. 그죠? 연쇄살인범 우리 옆집에서 하면 그래도 성범죄자 이런 저 우리 옆집에 살아와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귀는 아무리 살인자라 해도 가만 안 된다. 그래 맞죠. 살인자지 이러면서. 뭐 왜 죽이는지 관심이 없어요. 마귀가 내한테 와가지고 계속 죽입니다. 살인자, 무서운 자, 무서워하게 하는 영. 마귀가 내한테 역사하면 굉장히 무서움이 찾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존재를 계시록 12장 9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는 뱀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뱀이 마귀 될 때까지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내 친구가, 내 남편이, 내 돈이, 내 건강이 마귀처럼 보일 때까지 싸우셔야 돼요. 싸우시면 그 실체가 나타납니다. 이 마귀는 하는 일이 나한테 올무를 걸어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고 다닙니다. 노예는 가치 없어요. 제가 영적 전쟁 해보고 내 인생에 어떻게 이렇게 가치가 없노. 나를 자기 종의 종보다 더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을 숨겨놓고 했던 숨겨놓고 하다가 흑암 꺾어버리면 그게 막 본심이 팍 튀어나오는데 저게 사단이구나. 나를 가치 없는 존재로 노예로 보고 일 다 안 시켜 먹고 자기 말 안 들으면 두드려 패고 쫓아내고 이런 수준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에요. 이런 세월 오래 하면 눈알 다 뽑힙니다. 눈알 다 뽑혀가지고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중에는 그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섬깁니다. 이런 비참한 인생, 마귀의 계략은 이래서 운명 사주팔자로 나를 목에 쇠줄 걸고 발에 노삿을 걸어가지고 시드기야 왕에게 와서 한 일이 눈알 뽑고 자기 아들 자기 보는 데서 다 죽이고 왕을 노삿을에 채워가지고 천리길을 데리러 가가지고 바벨론 데려가고 자기한테 섬기라고 한 것이 마귀 전략이에요. 그런갑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지금. 마귀가 내 인생에 와가지고 지금 그런 일을 했다고요. 눈이 열리면 진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그 마귀 새끼 눈에 보이면 진짜 눈알 뽑고 싶지. 고래야 되는데 그런갑다 이러면 굴체 전도사님 그러더라 이랬지. 성경이 그러더라. 이게 지금 감각이 없는 거거든. 감각이. 그죠? 내 감각이 살아나면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이 마귀를 진짜 왕이 오셔야만 해결이 되어집니다.
진짜 왕이 하시는 거는 나를 통치하시죠. 그죠? 내가 누구에게 통치를 받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을 자세히 보세요. 사랑장.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온유하고 오래 참고 나한테 무리 행치 않고 나를 존중해 줍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성 안 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가가 성난 하나님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좀만 잘못하면 성난 하나님 나타나가 네가 이래가 되겠나 막 이래가지고 잡아 죽일 때 지옥 간다 이런데 성도는 지옥 안 가요. 다 거꾸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지옥 안 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거꾸로 나타나가지고 성도가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자꾸 협박을 해. 그럼 누구? 말씀하고 반대로 하죠. 그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단어 뜻이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받았는데 그게 취소됐다 연결됐다 취소됐다 연결됐다 이제 구원을 받았다 말았다 막 이런다고 지금 교회에서 이상한 얘기를 지옥 갔다 말았다 이런 교회가 지옥이 더 무서워 좀. 아니 모를 때는 낫지 그죠? 모를 때는 지옥이 어딨노 이라고 마음 편하게 온돌방이다 이라고 지금 우리 신랑은 뭐 그 지옥이 찜질방이라고 굽고 살면 되지 이렇게 배짱 좋은 소리 하는데 서서히 눈 열리니까 지옥 안 갈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으로 통치하세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 절대로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나에게 화내지 않아요. 나에게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나한테 무례히 대하는 사람 참아주지 마세요. 그걸 왜 참아줘요? 교회가 특히 교회 가가지고 나한테 굉장히 무례하게 대하는데 사랑해라 용서해라. 자는 내한테 사랑받을 생각이 없어요. 자 내한테 용서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걸 내 혼자 참으려고 용서하려고 막 애를 쓰고 저 사람이 내한테 무례히 대하고 나한테 화를 내고 나한테 성을 내고 자기 유익을 구한다 심지어 받아주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은 하나님은 나한테 성내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에게 무례히 행치 않고 나와 함께 계시면서 끝까지 참고 견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만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끊임없이 사랑하시는데 자기의 대적한테는 절대로 용서 안 해요. 하나님 마귀 용서 안 합니다. 자기 자녀는 용서하는 것이죠. 그죠? 마귀는 피보복자 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지옥에 갖다 쳐넣어요. 이미 지옥 갖다 쳐넣기로 작정하고 쳐넣고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마귀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완전히 결판 나는 것이죠. 요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가 요걸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시면 요 약속에 근거해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는 오신다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어요. 나를 사랑으로 통치하시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것이에요. 마귀 일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 찾아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한테 와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걸 찾아 적어요. 마귀의 일. 1번. 요거를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나한테 와서 무슨 일을 했는가.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사소한 거라도 적어 보세요. 밤에 잠 못 자게 하는 사탄 이렇게 자꾸 무슨 영, 잠 못 자게 하는 영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헷갈려요. 내가 하나님은 아시지만 내가 헷갈립니다. 잠 못 자게 하는 영 그러면 성령일 수도 있고 내 사람 영일 수도 있죠. 그죠? 사탄이라고 딱 찍으셔야 뇌에 인지가 되면 인지가 밤에 잠 못 자게 하는 사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결박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2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적으셔가지고 마귀가 나한테 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요거부터 먼저 찾아오셔야 돼요. 요거를 안 찾으시고 그냥 아주 기분 좋은 것만 이렇게 붕붕 날아가는 이런 꿈을 자꾸 꾸시니까 붕붕 날아가는 응답이 오니까 잡지를 못해요. 기도 응답을 땅에서 받으셔야 땅에서 내 마음속에 와가지고 마귀가 한 일을 찾아오셔야 돼요. 마음속에 하는 일 모르겠어요. 겉으로 드러난 거 하시면 드러난 거. 나 평생 돈 버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럼 돈 못 벌게 하는 마귀를 돈 못 모으게 하는 마귀를 결박해요. 나 남편한테 학대받아요. 학대하게 하는 마귀를 결박해요. 난 늘 슬퍼요. 전 늘 슬펐어요. 마음이 기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저하고 얘기하신 분들 많은 분 저하고 똑같아가지고 기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러신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원래 날 때부터 슬퍼가지고 이게 슬픈지 좋은지를 구분을 못해.
약을 먹어보니까 아 이게 기쁜 감정이 이런 거구나. 그때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실을 찾아가지고 적으셔야 돼요. 왜 적으라고 하냐면 자꾸 까먹어요. 까먹고 돌아서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기도 제목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마귀를 먼저 정하셔요. 마귀를 정하셔요. 내가 남편이 밉다. 아니면 또 남편이 너무 좋은 분 계시더라고. 남편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분이 꼭 교회 가는 것만 방해해요. 이런 분이 있어요. 너무 잘해주고 나하고 놀자. 교회 가지 마라.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너무 좋아하는 그것도 결박을 하셔야 돼요. 나 머리가 너무 좋아. 그것도 결박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예민한 거, 안 보여야 되는 거, 다 보이는 거, 좋은 거. 우리 집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쁜 것만 결박하면 되네요. 좋은 것도 결박하세요. 좋은 거. 내 마음과 생각, 마음과 생각 이거를 찾으셔가지고 이거를 마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결박을 하세요. 이거를 너무 못 찾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치유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치유 세미나를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찾아가지고 이거를 영적 전쟁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요거를 결박을 하시면 아까 우리가 뭐랬어요? 흑암, 혼돈, 공허 깜깜하다 그랬죠. 그죠? 깜깜한 가운데 이 빛을 이렇게 쫙 비춰보시면은 요 한 일들이 다 드러나요. 마귀가 캄캄한 요 일들이 다 흑암이 싹 거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내 혼자 남아요. 내 혼자. 내 마음과 생각만 남습니다. 우리 내 마음과 생각이 생각보다 건강하지 않아요. 마음은 다 상해져 있고 생각은 왜곡돼 있고 이래요. 내 마음이 상해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건드리면 생각은 왜곡이 됩니다. 내 혼자 늘 돈 없다 돈 없다 저 혼자 계속 나는 왜 돈이 없노? 내 돈 다 썼거든요. 글쎄 돈 없이 산 게 아닌데 계속 마음속 깊은 곳에는 돈 없다 돈 없다 이 생각이 잡혀가지고 늘 불안하고 두려워요. 이상한 생각이죠. 그죠? 그러니까 현실 파악이 안 되고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되고 내 혼자 계속 꿈꾸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꿈꾸는 헛소리를 계속 하니까 응답을 못 받는 것이죠. 마귀가 먼저 마귀가 하는 일들이 다 결박되어지면 나 혼자 남아요. 혼자 있는 나는 외롭습니다. 외롭고 불안하고 두렵고 공허하고 흑암 혼돈 공허 그 자체예요. 그게 느껴져야 누구를 붙잡는가요? 하나님을 찾죠. 그죠? 하나님 안 찾아도 돼. 왜냐하면 마귀가 이 흑암과 혼돈 공허 두려움 느끼기 전에 술을 한 잔 먹여버려요. 알딸딸이해 기분 좋아요. 주의를 부릴 필요도 없어요. 슬프기 전에 영화 한 프로 보러 가. 2시간 동안 행복해. 막. 슬프기 전에 유튜브만 계속 봐요. 뭔가 마귀가 계속 줍니다. 담배 한 대 물려버려요. 그러면은 뭐 기분 나쁘면 다 사라져버려요. 이런 게 작동을 못하면 내 마음속의 슬픔을 제어할 장치가 작동을 못하면은 나만 남아요. 이러면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가요. 울면서 하나님 나는 못 살겠네요. 이러면서 내한테 와 이랍니까? 울고 불고 이제 이때 가는 거죠. 이때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이 괴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셨구나. 그분은 창조의 능력으로 죽어도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명령만 하면, 그죠? 말로 명령만 하시면 내 영혼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명령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자로 나를 불러놓았구나. 요걸 지금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치고 있는 전쟁입니다.